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네 번째 시간. 제가 금요 예배를 거의 한 몇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인데 살짝 긴장이 되네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와 말씀이 생명의 사이클로 회전력을 얻을 때 일어나는 일. 기도와 말씀이 생명의 사이클로 회전력을 얻을 때 일어나는 일, 특별히 회전력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몇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애굽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예요? Who am I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절대 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가장 고등학문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의 궁극적인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홍해를 통해서 일어나요. 홍해 사건. 이 홍해는 뭘 말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뭐로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죠. 세례는 뭐예요? 내 옛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 광야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정확하게 훈련의 단계예요. 준비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두십니다. 거듭났는데 광야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왜? 모든 인생에는 거듭난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데스티니라고 해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사명과 목적이 없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사명과 목적이 없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는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데스티니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목적과 사명은 뭐냐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이 의미가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갈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뒤죽박죽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 없는 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인생이 어떤 거예요? 방향성 없는 속도의 삶.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인생이죠. 방향성 없고 달리기만 해.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왜 주셨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시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삶이 이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곳이 그래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 일들을 주신다. 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적용해 보냐? 우리 인생 전반부에도 이 공식이 적용이 되지만 작은 일들, 이벤트적인 어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도 이 공식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주셨던 실제적인 사명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있고 가정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준비시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오해하지 않아요. 광야가 올 때, 광야의 시즌이 올 때 딱 들어가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즌을 걷고 있는 분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힘들다가 아니라 뭔가 오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오고 있구나. 뭔가 엄청난 일들이 약속들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아무것도 없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정렬돼야 돼요. 할렐루야.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 안 돼서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될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번의 중요한 강들, 물의 시즌을 넘어가요. 첫 번째가 바로 홍해.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구원과 관계된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이 광야에서 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나와 홍해를 걷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홍해로 돌아가면 안 돼요. 기억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놀라운 일,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홍해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 결국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일로 돌아가요. 옛자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과거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사건이냐?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자, 이 요단강의 시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때부터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해의 물을 갈랐다면, 믿음으로 걸어갔다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건너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건너기를.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요.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서 또 그들이 가게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요단강 시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조이풀 시즌은 바로 이 요단강 직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시즌이 아니라 요단강 시즌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시즌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 시즌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통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이 지금 수개월간 풀어지고 있고 기승전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의 시즌을 열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사역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킹덤 컴이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의 시즌 두 번째는 바로 사역.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요단강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5절.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요단강의 시즌, 홍해의 시즌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문들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사역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역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요단강의 시즌을 갈망하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이건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시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바로 그거죠.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예언적인 설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이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때 가장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아는 거야, 한 거야. 목사님 뭐 또 시즌 얘기 안 해?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역자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못했던
내가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요단강의 시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은요, 원뜻으로 너무 어렵다, 너무 높다, 크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야, 기이한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차원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3차원적인 삶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관점도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오늘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단강의 시즌이 열리면 경이로운 삶이요, 경이로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시편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이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단계의 예배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풀기 원하는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너무 흥분이 돼요. 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겠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내일 너희는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2024년은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여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을 제거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이한 일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영향력을 얻으셨어요. 이 영향력이 뭐예요?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이었어요. 절대 풀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풀어버리시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막 하시잖아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이한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이한 일이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왜 어느 순간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합니까?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김선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영적인 큰 어른이시죠. 이번 연도에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또 김선도 목사님과 같은 감리교회는 큰 어른이시고 이런 분들 큰 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이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일으켜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감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감사를 얘기하냐면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은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스펙들로 볼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려요. 근데 바울이요, 감사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일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전파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능을 행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로마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양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능력인 것이죠. 경건은 모양이 아닌 것이죠. 경건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뭐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 있으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파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파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 갇힌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흑암은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존재입니까? 소금이죠. 소금은 뭐예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돼요. 소금은 맛과 부패함을 막아요.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이 부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영향력인 것이죠. 반드시 권능은 영향력과 연결되어진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결국 로마는 뒤집어집니다. 오늘 저희 불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어두운 일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캠퍼스가 변화되는 일들,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는 일들, 이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아멘. 우리 청년 2부가 내일 모레 하는 Awaken Love가 이젠 그레이스라는 주제를 하는데 정말 이 그레이스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영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향력의 시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인플루언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인플루언스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이요, 이것이 이게 능력인데 맨 다른 것들을 똑같이 풀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믿는 부모들도 교회도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천지 보면 깜짝 놀라요. 여기 신천지 없죠? 할렐루야. 갑자기 확 물어보면. 그럼
신천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또 누가 일어나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누구? 할렐루야? 이번 대구에 보세요. 시가 쩔쩔매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때 당했는데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8만 명의 사람들이 수료했다잖아요. 스테디움을 꽉 채우잖아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전 자존심 상해요. 제가 최고로 자존심 상했던 때가 신천지가 킨텍스 전관을 빌려서 여러분 11만 명 수료시켰을 때 우리 동네잖아요. 킨텍스 어디 있어요? 일산. 근데 우리는 결국 모두 지금 겨우 뭐 빌려요? 그랜드 볼륨. 여러분 그날 여러분 축제가 돼야 됩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아닌 악한 영의 미혹으로도 킨텍스를 11만 명을 채워요. 자존심 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입니다. 채웁시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청년 컨퍼런스 때 보니까 저희 조이풀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근데 겨우 지금 200명 넘겼어. 300명 찍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압도하는. 2023년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2023년 주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선택이 일어나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호수아의 권능이 풀어지는 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실제가 돼야 되고 영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서 신나죠? 그 다음에 저 이리로 가면 안 신나잖아. 제 설교를 여기다 놓고 하면 안 돼요. 포스코스를. 이거는 새신자 초청잔치 때 해야 되는 거고 금요 예배는 여기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길갈.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길갈이다. 이 길갈이 중요해요. 길갈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이 다음에 여리고가 있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주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요 첫과 끝이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끝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청년들만 만나니까 이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첫 승리를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도 승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의 승리가 중요하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번 첫 주에 컨퍼런스 참석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다. 아멘. 그럼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른들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이 청소년 했잖아요. 연합. 그리고 청년 했잖아요. 어른들 한번 연합할 겁니다. 어른들은 앉아요. 어른들은 앉아요. 그냥 뭐 오산리에서 빌려서 어른들 할 땐 또 몇천 명 모여요. 그래서 이것이 굴러져서 3대가 모여서 나중에 스테디움에서 체육관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꿈꿉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한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른들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밀어줘야 된다? 청년들을 밀어줘야 한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이번에 집회 때 불이 안 떨어졌다. 그 다음 단계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책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야. 이렇게까지 깔아줬는데 청년들이 불을 못 받았다. 여러분 책임이야. 할렐루야. 왜 청년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유스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으로 지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불이 이제 어른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 이번 청년들이 불 받을 수 있도록, 야 이놈아, 너희들이 불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 받아라. 아멘. 우리 청년들만 자기가 낼 수 있는 3배 목소리를 아멘 해보세요. 그 정도면 불 받아. 야. 자, 우리 조이풀 교회가, 조이풀 청년들이 컨퍼런스 때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다? 사수한다. 은혜 받을 자리 사수한다. 그리고 조별 모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비밀. 할렐루야. 얘기했어요. 자,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승리가 있기 전에 이곳에서 뭐가 행해집니까? 할례가 행해져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장소가 뭐가 돼요? 거점이 돼요. 거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거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거점이란 것은, 이 거점이란 단어는 굉장히 전략적 단어예요.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지방 도시 보면 마을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읍, 리 이런 단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예요? 앞으로는 거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들이 이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려고 공항에 딱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빨라? 제가 제주항공을 탔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체크인하는 건 다 이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짐도 스스로 붙이더라고. 목사님 그거 다 있었어요. 저만 몰랐나? 짐도 붙이더라고. 예전엔 짐 카운터에 막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니까 10개의 카운터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줄 알고, 그 2명은 누구 도와주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변하나?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세상도요, 쓸모없고 실력 없으면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고, 영적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거점인 거죠. 그래서 길갈은 어떤 거점이에요? 승리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들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여리고를 가서 싸워요. 그리고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다른 성을 가서 막 싸워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요? 또 길갈로 돌아와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023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른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것, 할례는 나와 다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된 곳, 그 거점이 여러분의 승리의 기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거점이 미션 베이스인 거예요. 트루키에라는 미션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점이 없으면 이제 망해요.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의 거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점이 내 안에 확보가 안 됐는데 여러분 확장을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점이 철저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쫓아가겠어. 성전은 나의 승리의 거점이다. 아멘. 승리하고 싶다면, 변화되고 싶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싶다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길갈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여호수아를 쭉 읽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길갈이란 도시를 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 길갈의 DNA인데,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왜 이 길갈이라는 승리의 거점이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첫 번째 언약이 회복된 그곳이 여러분의 거점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서 회복됩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약속의 땅의 시즌요,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냐면요,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면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왜? 땅에 대한 문제니까, 실제적인 문제라니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권세가 있는 땅, 열매가 풍성한 땅인데 다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서 여러분이 취해야 될 권세,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마땅히 여러분이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될 문제들이 이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영역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디어 하는 사람들 똑바로 드세요. 그냥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미디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확보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시고 부모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확보해야 될 거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탁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 일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쟁이라는 방법을 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호수아 12장 24절 12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무려 정복한 왕이 몇 명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을 여호수아가 잡아버려요. 왕은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구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세상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받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다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31왕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시켜버렸어요. 리셋시켜버렸어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왜? 이유를 하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31명의 세상의 왕들이 무너져야 돼요. 타협했던 영역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울 때 타협했던 영역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사역자들이 타협했던 영역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비즈니스 할 때 타협했던 영역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리셋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실제가 돼요. 적당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악악의 범죄가 뭐예요? 적당히 한 거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지잖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작은 여우 조심해라.
우리의 싸움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생각. 작은 생각이 포도밭을 멈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작은 생각을 내가 키워놨을 때 그 작은 생각이 내 포도밭 전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적당히 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작은 거. 안 된다니까. 내 자녀 키울 때 적당히 안 된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왕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3번만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왕들이 무너질지어다. 3번. 시작.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로드십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31왕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확보돼야 뭐든 하죠. 우리 조이풀교회도 이제 실제적인 거점이 확보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2023년 우리에게 그 거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감동이 있어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 왜 그 거점이 우리 가운데 확보돼서 이 승리를 싸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길갈인데, 길갈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수레바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의 뜻은 갈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갈. 이 수레바퀴는 뭐예요? 회전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계시예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길갈은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요단강의 시즌이 풀어질 사람들이 반드시 정착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저희 조이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길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자, 이것과 이제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이 바퀴가 갈갈이에요. 이게 길갈의 뜻입니다. 수레바퀴는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회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회오리란 뜻이 있어요. 놀라워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길갈에서, 이 길갈이라는 땅은 이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십시오. 길갈의 미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길갈의 시즌 가운데 들어온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회전하시는데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할렐루야, 강력한 바퀴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굽의 수치, 애굽의 정죄함, 애굽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갈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인생 안에 길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애굽의 수치가 나를 계속 붙잡을 겁니다.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이미 홍해의 시즌은, 애굽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더 이상 전쟁하는 사람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없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길갈의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애굽의 수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길갈이 확보가 안 되면, 거점이 확보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제 갖고 씨름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받은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인생은 드디어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은총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수치심들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러나 길갈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거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날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수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애굽의 수치를 막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예의 억압이 굴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노예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가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애굽의 가난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경제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꾸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풀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 벌리는 자가, 손 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가만히 보니까 김선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길갈의 시즌을 주신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날려버리시고 길갈의 은혜를 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선교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였고, 여러분 구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병마의 고통이 굴러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애굽의 고통이 이제 끊어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회전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하나는 그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게 길갈이랬죠.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비전인 거예요. 이제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나가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이제 돌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돌리기가.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빠박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길갈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레바퀴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늦게 가요. 더디 가요. 그런데 회전력이란 건 뭐예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퀴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꿈쩍도 안 했던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 7번째 동계 뭐예요? 회전력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리고를 돌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어느 순간 툭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그 일들은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성전 기도가 증가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들이 증가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증가될지어다. 내 자녀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처음엔 더디 가고 늦게 가고 영희 엄마보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 어느 순간 툭. 처음엔 힘들어요. 이때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사단이 속입니다. 왜? 우리 비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한 길갈의 바퀴로
수레바퀴로 애굽의 수출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나는 비교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뚝심 있게 바퀴를 굴려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것이 뭐가 됩니까? 토네이도가 돼요. 회오리가 돼요. 부흥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키즈로부터 또 우리 유스로부터 돌렸던 이 길갈의 수레바퀴가 청년 때에 가서 가속도가 될 것이고, 작년부들에 가서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3대가 모였을 때 회오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쌓아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사모하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전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까? 말씀에 바뀝니까? 기도에 바뀝니까? 예배에 바뀝니까? 반드시 그것은 회전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다른 것을 돌리고 있다면 헛수고하게 될 겁니다. 헛수고야. 이 바퀴를 돌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바퀴를 돌리고 있을 때.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잠깐 와가지고 예배? 안 돼 이제. 본인이 철저하게 경험을 이거 큰일 나는 거고 이거. 평상시 주님 앞에 와서 그 친밀감의 바퀴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잔재주로 스킬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1도 나타나지 않는 환경들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2023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2023년은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모든 영역에. 중간지대 다 무너집니다. 아예 망해버리든지 적당한 게 없어져요. 이게 미래예요. 2023년은 그 시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재가 없거나 임재가 있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임재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선택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신이 좋거든 그것을 선택해라.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 성공영신 예배 지금 설교 뭐하지? 지금 다 해버렸는데. 할렐루야. 저 이게 급해서 걱정이야 이게. 이거 할 건데 이거 다 해버렸네. 뭐하지? 이것도 반복할게요. 요거 돌려야지.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 세상의 신이 좋거든 선택해. 네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맞거든 선택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를 선택하니라.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직 덜 돌렸어요. 아직 덜 돌렸어. 나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거죠. 좋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즈니스 할 분들 잘 들으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11조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분명히 하시고. 할렐루야. 나와 내 일터는 여호와를 선택하느냐. 그분은 크시다. 우리 가운데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다. 청년들 적당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 격려 좀 해주세요. 이게 격려야. 나와 내 집이 없구나.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네. 우리 조이풀은 여호와를 선택하느니라.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잘 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교회는 더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다르게 가는 사람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더 증가되길 바랍니다. 그게 회전력이에요. 이게 길갈의 뜻이에요. 어떤 회전력을 돌려야 돼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불신을 끊어내야 돼요. 질투를 끊어내야 돼요. 상처를 끊어내야 돼요. 불순종을 끊어내야 돼요. 게으름을 끊어내야 돼요. 종교의 회전력을 끊어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의 회전력을 끊어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회전력을 돌려야 돼요. 생명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회전력을 얻으리라. 이게 길갈입니다. 이것을 거점으로 가나안 땅은 평정됩니다. 내년은 길갈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리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 여리고 있습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길갈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터키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배자들이 그 생명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임재의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도시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툭 무너지고 쏟아져 나온다니까. 감옥이 열리기 시작하고 포로된 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묶인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묶인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요. 깨어있는 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타협하지 않는 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어마어마한 회오리,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회오리. 엘리사 그것을 보고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가 돼요. 이 영적 회오리가 일어나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그 거점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안에 엘리야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장년 세대들 안에 엘리야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 안에 엘리사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회오리가 일어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난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회전시키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어떤 것이 회전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것이 회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길갈에서 우리를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란 것을, 이 거룩한 할례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례는 굳은 살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굳은 살들이 오늘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오늘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오늘은 할례 받는 날입니다. 굳은 살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굳은 살이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전쟁 앞에 있습니까? 길갈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십시오.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할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회전되고 있습니까?
킹덤컴 한다고 의무 상황이니까 그것들이 회전되고 있습니까? 의무.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무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한번 그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이 바퀴가, 길갈의 바퀴가, 길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 그 이미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제가 막 느껴져요.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답답하고 그랬던 분들에게 오늘 길갈에 초청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그 굳은 살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 징표를 갖기 원합니다. 한 30초만 생각하세요.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으면 뭐 답이 없죠. 결단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럼 지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 영향력을 갖기 시작해요. 거점이 확보된 사람. 주님,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되고 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길갈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예배팀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것이 돌고 있습니까? 어떤 바퀴가 내 인생 가운데 돌았습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엄청난 장소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